반갑습니다. 오늘은 제3장 연불법 공부하시겠습니다. 연불법은 상당히 장문으로 되어 있고 연부로 요지, 연부로 방법, 연부로 공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명으로 본문을 읽지 않고 설명으로 해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언 말씀에 욕득 대동이면 만약에 크게 활동하고 싶으면 선당 대정하고 먼저 당연히 큰 정에 머물고 고요한 자리에 먼저 머물러라. 또 용명 대해면 내가 큰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선수 대정하라. 먼저 큰 정함 한 자리를 고요히 지키고 있는 거. 대정 안정 크게 안정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라. 그런 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정신을 온전히 해서 일심을 얻어야 큰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큰 안정을 닦아야 큰 지혜, 큰 대각을, 큰 각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 본문에 연불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연불은 천만 가지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우리 정신을 일념으로 만들어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만드는 공부예요. 간단하죠? 또 바깥 경계는 순역 경계, 순경과 역경의 두 경계가 있는데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늘 이 꽃나무처럼 흔들려. 바람결에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려. 허공에 바람 잘 날 없잖아요. 그게 늘 미동을 해. 그런데 이렇게 우리 마음도 늘 동하고 있어. 이 경계에 요란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연불로 안정을 시켜. 안정을 시켜. 그래서 광명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결과는 광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정력을 얻고 광명을 회복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또 생사의 큰 대해를 거낼 때 주장하는 바가 있어야죠. 그죠? 내가 어느 가령 죽음의 경계에 들어서 생사의 큰 길을 앞에 놓고 과연 그 생사길을 참 자유하게 광명하게 진급하는 길로 가려면 평소에 내가 훈련을 닦은 나는 광명의 본체요. 나라 하는 것은 광명뿐 어둠이 없는 실체예요. 나라 하는 것은 상대가 없어. 생사도 없고 너나도 없고 천지도 나가 없는 천상천하의 유화독존이라고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신 바 그대로 유화예요. 독존한 유화다 그런 말씀이죠. 자타의 거래가 없고 자타의 국간이 없어. 경계가 없어. 그런 마음으로 딱 주체를 삼는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해결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마음의 정한 바 정력이거든. 수양력이요. 수양력이 가장 주체가 되는 것이라 말씀이죠. 이 연불로 그러한 도력을 얻는 것이에요. 연불은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만드는 공부요.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다. 그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번뇌에 흩어지는 번뇌를 연불로 많이 안정시켜 그런 훈련을 많이 하십니까? 예. 그래야 돼. 연불처럼 좋은 것이 없어. 나무아미탑을 밖으로 외울 것이 없어. 속으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한 번 하면 백천마가 다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론상을 늘 공부하는 거예요. 늘 이론상을 공부하는 뜻은 어디 있는가? 나무아미타불. 한 번 할 때 그 이론상의 영명한 실상이 환히 나타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론상 공부하는 사람은 나무아미타불 해도 이론상의 최성이 나타나들 안 해. 나타나들 안 해. 깨달은 바가 없기 때문에. 깨달은 바 있는 분이 나무아미타불 할 때 그 나무아미 실체가 나타난다 그런 말이죠. 또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나무아미타불을 함으로써 이론상의 최성자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연불로 모든 본해와 모든 경계에 흔들리고 일으키지 아니하고 안정하고 일념으로 통일시키는 그런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 정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이 연불은 부처님 말씀에 무량수경 아미타불경에 연불이 많이 나오는데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나오는데 범어로는 수카바티 비화라고 그래요. 근데 나도 이제 모르죠 이거는 수카바티 비화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나무아미타불은 중국말이 아니잖아요. 중국말이요. 이 말의 뜻을 번역하면 무산 정편 정등 정각 그 한편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무량수 각을 얻는다. 무량수각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인데 본래 이제 중국말로 나무아미타불이고 인도말로는 수카바티 비화라고 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그죠? 말이 다르죠? 말이 달라도 그 시료는 같은 거이죠.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을 하지 않아도 이 뚜렷하고 고요한 이론상을 마음 가운데 수호하면 그게 나무아미타불이요. 그죠? 한마디 성호가 없는 나무아미타불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론상을 마음에 그리지 않고 그냥 나무아미타불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면 그런 선경이 열린단 말이죠. 나무아미타불을 진실로 오래도록 한마디라도 진실하게 외우면 선경이 열려. 꿈을 꾸어도 선대에 올라. 선대에 올라. 꿈을 꾸어도 우리 법계에 있어 자기가. 자기 심신이 법계에 있어. 그냥 혼몽을 꾸지 않고. 그러니까 최후 일념을 챙기라는 말씀은 그 말이에요. 열반할 때 청정일념, 최후 청정일념, 이론상을 수호하고 이론상을 여의지 않는 이론상을 통해서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깨닫고 있지 못하면 청정일념을 챙기려 해도 안 챙겨져. 안 챙겨져. 청정일념을 딱 챙기면 그런 세계로 가. 내 영혼이 맑고 밝고 온전하면 영혼 가는 곳은 그곳이요. 영혼에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 주착 분별을 버려버리라. 청정일념을 챙기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로 갈고 연마할 것이 없어. 연마할 것이 없어.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런 경지라. 연불은 그런 시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진나라 해원 스님, 해원 법사가 육아에 크게 통한 분이라서 육아에 있는 친지가 많아. 도연명이라든지 또 그런 분들이 좀 알고 있는 분들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당신이 한 근 40년 동안을 절 밖으로 안 나갔대. 나 절 밖에 안 나갈란다. 안 나갔어. 그런 분 불교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죠. 그래서 저 해원 스님이 나는 안 나갈란다 했어. 유교에서 불교로 전향한 후에. 그런데 불교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것은 이 백년결사라고 하는 결사 스님끼리 이 단을 모았어.
우리 교화단처럼 한 단이 되는데 그 단은 연불을 하는 단이에요. 연불을 주로 하는 단이요. 근데 이제 연불 산매에 늘 들어가 이렇게 10명이면 10명 이렇게 몇 명씩 앉아서 계속 연불을 해요. 연불 산매에 들어가 모든 대중이 다. 공부하다가 하루는 누구냐 도연명을 불렀어. 또 육수정이라고 도가의 명가 육수정하고 이 유가의 명가 도연명하고 두 친구를 불렀어. 본래 자기가 유교인으로 있을 때 친구야. 불렀어. 이 진나라 후대에 있었던 분들이지 다. 불러놓고는 친지들이 왔으니까 대화를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잔치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연불만 하고 앉았는 거야. 그리고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야. 연불만 자기 잘 왔냐고도 않고 잘왔냐고도 않고 연불만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홀대 받는 것도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왔냐고도 인사도 않고 연불만 하고 앉았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좀 서운하다가 이분들도 참 유명한 분들이거든. 도연명도 유교에서는 시가를 제일 잘 지은 훌륭한 분이고 육수정도 도가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라 이분들이 통했어. 그분들도 다 자기 가풍으로는 큰 인물들이니까 통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 그냥 하루 종일 무건으로 그냥 지낸 거예요. 그냥 삼매경에 들었어. 그러다가 갈 때가 됐네. 이제 가. 그러니까 두 분이 나가는데 회원 스님이 당신도 모르게 호계교라고 하는 달이 나는 세상에 40년간 안 나갔어. 그 절에서만 살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두 심지를 영성하느라고 호계교를 건너 나가버렸어. 알았죠? 그러니까 산에서 호랑이가 울었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울었다고 해서 호계교라고 우리 사람들이 호계교라고 호랑이 올자 개천이라는 개 신의 개자 호계교. 그 호계교를 세 사람이 다 넘어가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려면 호계 삼자를 그려. 호계도라고 해서 호계를 넘어간 세 사람을 신선이라 해서 이걸 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소회라고 있죠. 우리 원불교, 천주교, 불교에서 삼소회 하지 않아? 노래, 합창. 그 삼소라는 걸 여기서 딴 거예요. 세 종교, 불교, 유교, 도교, 세 종교가 하나가 돼가지고 호계교를 건넸다. 여기서 따온 거예요, 삼소가. 그래서 세 사람이 그때서 알아차렸어. 허허, 큰 웃음을 웃었어. 세 사람이 회원은 40년간 안 넘어간 다리를 건너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감동해가지고 웃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 그와 같이 그 연불산매라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로 회통하는 그런 내면적인 위력을 갖고 있어. 연불이라는 것은 모든 경계를 다 물리치고 모든 번뇌를 다 항마하고 오직 참 연화대에 올라서 자성극락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하고 위대한 힘을 연불이 갖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광명을 얻게 되는데 결국은 광명을 얻게 되는데 그 광명을 무량수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그 연영이 한없다. 죽지 않아. 무량수를 얻으면 죽음이 없어. 열반낙이라는 건 연불의 낙이라는 건 그 낙이에요. 연불은 극락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불가에서도 연불을 많이 하면 극락 간다는 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탑을 돌지 않아요. 연불하면서 탑을 돌아. 그래야 극락 간다고 그러지 않아요? 연불. 그러니까 우리 열반하는 분을 볼 때는 뭐 다른 말 하지 않고 연불 많이 해.
연불 많이 해. 그 말 듣는 사람도 평소에 연불 의미를 잘 알고 자기 연불을 간혹이라도 참 진실하게 해본 사람은 아 그래 이렇게 대답이 나오지만은 그런 정신력이 없는 사람은 연불이 무엇인지도 모를 것 아니에요? 그죠? 이와 같이 연불은 아주 광범하고 진리적이고 근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나무아미타불, 남무는 귀하다는 말이고, 아미타는 무량수, 불은 뭐요? 불은 깨달음. 우리가 본래 불법 연구회 아니었어요? 부처님은 법을 깨닫게 하는 종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은 무량수각 그런 뜻을 하고 있다. 우리 마음은 본래 생멸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죠? 마음이라 하는 것은 생각을 이뤄내기도 하고, 일어난 생각을 싹 소멸하고 고요하기도 하고, 두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걸 생멸이라 그래. 마음이 본래 일지 않다가 호련히 한 마음이 일고, 그 호련히 난 한 생각은 또한 고요한 자리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이 본래 두 가지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 그걸 생멸 그래. 마음을 내고 마음을 멸도시키고. 마음이 그런지라 우주가 그래. 마음이 그런지라 내 몸뚱이가 그러고. 마음이 그런지라 모든 추목이 전부 내고 들고. 이 두 가지요. 은현. 나타나고 숨고 나타나고 숨고. 숨 봐봐.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그러죠. 눈 봐봐. 감았다 떴다 그러죠. 사람도 죽었다 살았다 그러죠. 모든 것이 이렇게 은현자재예요. 은과 현의 뒤바꿈이에요. 그 이치가 마음 가운데 생멸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 허공법계의 진리가 본래 생멸로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나가 생멸하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나무아미타불은 생멸을 멸도하는 거예요. 생도 아니요 멸도 아닌, 생도 아니요 멸도 아닌 그런 착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 그것을 극락이라 한다. 그것을 열반이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나무아미타불 연불은 그런 열반에 도달하게 하고 극락에 이르게 하는 것이 연불이요. 그 과거에는 근데 이제 여기 한 가지 얘기할 것은 내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앞에 붙었단 말이야.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도 관련불이고, 실제 부처님이 아니에요. 관세음보살도 관련보살이고, 실제 보살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그런데, 관세음은 아미타불 부처를 스승으로 삼은 보살이라고 그래요. 아미타불 스승으로 모시는 보살이야. 관세음이. 이제, 이 아래 중생들은 우리를 구원해주는 분, 이런 분을 더 믿는단 말이에요. 관세음 보살이 그런 분이라 믿기 때문에 관세음을 앞에 붙여. 관세음을.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때 더 훌륭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 관세음을 빼지 않고 관세음을 늘 붙여. 관세음 보살, 나무아미타불. 이 관세음 보살은 밖에 있고 나무아미타불은 안에 있고. 그죠? 그래 이제 그런 보살도에 이르게 하는 공부법이에요. 나무아미타불이 좋은 거죠? 아무리 좋아도 안 쓰면 소용없어. 스스로 누가 이제 손자가 할머니 연부르는 걸 보고 킥킥 웃어. 괴는 거 쓰고 있다 그 말이지. 근데 할머니가 연불도 못 오고 신고도 못 오겠어. 신고만 모시면 손자들이 웃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했는 거니? 벽장 속으로 들어갔어. 손자 안 보는 데 가서 연불하고 신고를 모셨어. 그러죠? 몰라.
누가 손자가 웃는다고 해서 벽장 속에 들어가서 신고 모시고 연부를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손자가 웃으면 안 해버리지. 벽장 속으로 들어갈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연부의 필요성이에요. 연불이 나에게 과연 확실하게 필요하면 어떠한 방법으로서인데 해낸단 말이지. 바쁘게 손으로 바느질 하면서도 연불을 하는 거다 말이에요. 연불은 밖으로 염주를 돌리거나 나무아미탑을 해서만 연불이 아니라 속마음으로 이론상의 경지를 사모하면서 나무아미탑을 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연불이에요. 이런 연불은 그래 관세음보살을 붙이는데 이제 석굴암에 관세음상 있잖아요. 석굴암에 가면 이렇게 돌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관세음상에는 이 머리에 아미타불을 이고 있어 이렇게. 요 제 모자도 이게 뭐 있죠 이렇게 또돌또돌하지. 이게 아미타불이요. 관세음이가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다는 뜻이요. 이제 여동생이 만들어 준 건데 그런 뜻이요. 그러잖아요. 인도에 탄생해서 인도에서 열반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화상으로 이렇게 모실 때는 머리를 곱슬머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또목또목 붙여놨잖아요. 이렇게. 그죠? 인도 분들은 다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아미타불 모습을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응? 예, 부처님 상에도 또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고 그래요. 그건 아직 안 봤는데. 그러니까 부처님도 부처님을 모신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죠? 성자이신 부처님도 이론상이신 부처님을 모신다. 그 말이죠. 모셔. 그러죠? 계령적인 개체인 모든 부처님도 전체이신 대령체인 부처님을 모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따로 대령체가 따로 있냐? 이렇게 보아지는 것이죠. 소위 말하자면 신이죠. 따로 신이 있는가 하는 문제, 이것을 불교에서는 계령 모든 영체가 합해서 대령을 이룬 것일 뿐이지 대령체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령체가 이제 큰 신이 있다는 말씀은 그가 우주 만유를 창조하고 변화시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신을 신한 거래요. 서양 사람들은 신을 말하지 않으면 종교를 안 봐요. 근데 신이 과연 대중이 알고 있는 그런 신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제 철학자들이 신은 죽었다 하고 뭐 이런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이 평소에 알고 있는 신의 개념, 우리 원불교에서는 대령이라 그래요. 큰 영체. 그 대령체라는 것은 물세포가 모아서 바다를 이룬 것처럼 개체인 영성이 모아서 대체인 대령이 이루고 있을 뿐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식물 보세요. 식물은 대령의 영을 갖고 있어요. 동물은 계령의 영을 갖고 있고. 그러면 식물의 영이 이 사람의 영보다 나을까요? 그러죠? 식물은 불임을 받죠? 그러니까 식물이나 이런 광물이나 우주라는 것은 태양이 있고 항체가 있고 여러 우주라는 것은 기가 주체가 되고 영이 부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함영지하고 기가 영을 함지한 상태예요. 기함영지, 기가 영지를 머금었다. 우리 개영, 사람의 영지란 사람이나 천이나수라 영대, 영혼을 갖고 있는 계령체라는 것은 영지함기, 영이 기를 머금었다.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식물도 자르면 막 이게 짐이나 뭐이 나오죠. 진물이 나오죠. 하고 살죠. 가지를 끊으면 가지가 또 나와 살지 않아요. 뿌리를 딱 잘라버려도 뿌리가 또 나요. 살려고는 의지가 다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기라 그래요. 기. 근데 그 기가
아주 영지를 함장하고 있다. 이 나팔꽃 이것은 말이죠. 뱅뱅 올라가지 않아요. 그건 눈이 없어요. 눈도 없는 것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올라갑니까? 이렇게 어그지지 않고 딱 맞게 올라가고 이게 딱 잡을 자리는 잡고 꼽힐 자리는 꼽히고 그러지 않아요? 꼭 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기로 되는 거거든. 기인데 기가 주가 되고 영이 함장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영이 함장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올라가고 뭘 찾아 먹고 이런 것들, 뭘 빨아들이고 이런 거죠. 기가 그런 작용을 해요. 이런 영기의 실상을 정산용사께서 영기론에 하신 말씀이에요. 기함 영지하고 영지함기라 영지식기요 기증영지니 대성자죽은 영기합이라 무의자연이라 이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이요. 이런 그 대체적인 의미를 갖고 우리가 이 아미타불 내 안에 함장되어 있는 나무 아미타불을 잘 염송하고 숭앙하고 항상 떠나지 아니하면 그로써 오래 후에 극락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극락을 수용할 수 있고 오래 후에 열반락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열반을 수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나무 아미타불 한 번 하는 이 일성에 그 가운데 열반이 있고 극락이 있다. 그 경계를 세울 때 나무 아미타불 하면 내가 경계에 쏠리지 아니하고 능히 나무 아미타불의 심력으로 그를 대체할 수가 있는 능력이 솟아나는 거다 말씀이죠. 우리는 자신미타를 이제 그래서 과거에는 아미타불의 신통력에 의지해서 극락 경전에 있는 대로예요. 과거에는 아미타불의 신통력에 의해서 의지해서 극락수생을 발언했으나 아미타불님, 나무 아미타불님 저를 아미타불에게 귀의합니다. 저를 극락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뜻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했지만은 전통불교의 연불 목적은 그런 목적이에요. 제가 전통불교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전통불교 연불 목적이 그런 그 위력에 의지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수생하기를 목적하지요. 여기 교전에 나온 대로예요. 교전에 뭐란 말을 써요. 그러나 우리는 자신미타를 발견하여 나무 아미타불 자성불 마음부처님을 발견해서 자성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아시겠죠? 그 회부에 발표된 주산 송도성 종사님 시에 이런 말씀이 나와. 오늘 아침 좌선 중에 극락맛을 보았죠. 그만 읽어진 일이죠. 오늘 아침 좌선 때 극락맛을 봤죠. 이래야 돼. 우리가 극락맛을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좌선할 때 그냥 번에 거두고 이런 마음만 갖고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좌선 때는 나도 참 극락맛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좌선에 들어야 그 좌선이 진실하게 잘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연불하는 사람은 흩어지는 정신을 마이타 일념에 그치고 아미타불 일념에 그치고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무의한락 함이 없는 함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경계에 대응을 해. 대응을 하면 일이 일어나죠. 그럼 그 경계에 응어들 안 해. 경계에 응어들 안 해. 내가 경계를 소멸할 수는 없잖아요. 경계라는 건 본래 바깥 세상인데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응어들 안 해. 마음이 응어들 안 해. 그러면 그 연불로서 응하지 않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죠. 흔들린 마음을 무의안락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연불이라 한다. 그래요. 불가에 연불 3단을 있어. 불가에는 연불 3단이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는 명호연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그 명호만 외야. 명호만 외야도 극락을 가. 아시겠죠? 그 명호 외우면서 일념이 되니까 뭘 몰라도 즉심시부를 집신세벌로 알아도 견성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듯이
극락을 가. 그러니까는 명호연불. 그러니까 종교끼리는 서로 비난하지 말아야 돼.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신앙으로 도에 이르는 길도 있고 수행으로 도에 이르는 길도 있어서 또 신앙과 수행을 병진함으로써 가장 원만한 도에 이르는 길도 다 있어서 남의 종교를 비난할 것이 없어요. 전부 다 한 목적으로 가고 있는데 뭐 저렇게 비난을 하냔 말이요. 그러지 않아요? 남의 종교를 그거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원불교는 이론주의거든. 원만주의. 서로 함께 하자. 함께 하고 같이 하자. 서로 하나의 함께 하자. 이 주장이 이론주의예요. 원만주의고. 그러니까 앞으로 종교 대권자는 원불교시다. 사량할 것이 없어. 사량할 것이 없어. 본래 진리가 그러하거늘. 근데 명호연불, 이게 명호신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처님 한다든지, 관세음보살 한다든지. 그게 막 의지요. 명호신앙. 또, 무슨 신을 이름을 붙잡고, 신. 신도 다 이름이 다 다르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신을 이름을 따로 지어놓고, 저 나라 사람은 신의 이름을 따로 지어놓고, 그 신 아니면 안 돼. 응? 안 돼. 지금 중동이 전쟁 속이지 않아요? 그 왜 그러냐? 신의 이름이 따로 있어. 이 종교는 신의 이름이 이거고, 저 종교는 신의 이름이 이래. 근데 참 신은 누구냐 하면 이론상이거든. 참 신은 이론상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따로 지어갖고 서로 파벌로 나누자고 해서 그 종교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이것을 명호신앙이라고 그래요. 명호, 이름을 정해놓고 딱 국집에 그 진정한 그 자리를 볼 줄을 몰라. 그 다음에 관념연불, 관상연불. 이거는 관상연불에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관상연불은 어떤 모습, 극락세계라든지, 이 연불만 주로 하는 또 종파가 있어요. 연불종이라고. 연불종. 그거는 연불만 해. 그런데 거기는 극락세계를 연상을 해. 연꽃이 피고 부처님이 계시고 이런 그 생멸이 없고 죽지 않아. 그 극락세계에 가면 안 죽어. 불행이 없어. 그런 그야말로 유토피아지. 그런 그 모습을 마음 가운데 그려. 그러면서 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 가고자 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계는 안 된다.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안 된다. 그럼 어디로 가냐? 저쪽 세상. 그게 극락세계예요. 그리고 극락세계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 그 극락세계에 가고자 해요. 여기는 버려버리고. 그런데 말이죠. 극락세계가 내가 잘 때 조용히 선일념으로 이론상 일념으로 잠을 자면 극락세계에 내가 있어. 경험하시죠? 그걸 잠을 잘 때 연불하는 극락 간다는 말이 그 말이요. 자기가 극락세계에 있어요. 이미.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럼 마음에서 일어난 자로 화현되어 나타나는 것을 연상으로 하면서 하면은 극락의 진리를 모르는 분이에요. 낙만 알지. 죽음이 없고 즐겁기만 하고 기쁘기만 하고 이런 세계. 낙을 초월한 참낙. 그를 극락이라 하는데 이 한도가 낙에 그쳤어. 안 죽으면 좋겠다. 잘 살면 좋겠다. 그러죠? 이게 낙이요. 인간 낙인데 그런 낙을 환상적으로 그려내 부처님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환상적인 세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원불교에 오셨으니까 다행히도 진리적으로 먼저 배웠으니까 이런 의심이 없지. 세계인들은요, 여러 꼴이 있어요. 여러 꼴이 있어. 종교도 여러 모습이에요. 이런 말씀이요. 관념연불 그런 선경을 관념으로 그리면서 한다. 우리나라 원효 스님이 있죠? 원효 스님이 이 주장을 해요.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그거 안 되겠네 이런 마음이 나죠. 그러나 또 그 연불의 세계를 잘 설명하고 그 경지에 잘 도달하면 또 그같이 좋은 것이 없죠. 그런 의미요. 이 원효가 주장하는 거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그런 의미로만 해서는 안 되죠, 이제. 그렇게 하면 연불종에 빠져요. 연불종에 빠져. 이 관상연불, 우리도 그 이론상, 이거에 국집된 관념을 가지면 관상연불을 할 수가 있어요. 늘 이론상을 그리면서 연불을 해. 그런 것을 관상연불이라고 그래요. 이론상도 다 초월한 그런 진리 근원짜리 성품의 원래 모습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연불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에 딱 걸려. 그래도 낙을 수용해요. 낙을 수용하는데 더디지요. 그다음에 실상연불. 실상은 이제 저 둥근 이론상 말고 진정한 이론상, 그 실상연불, 그를 연불하는 것이죠. 텅 비었으나 우주에 충만하시고 우주에 충만하시나 막힘이 없는 광명으로 되었고 그런 그 성스러운 이론상을 그런 진경을 실상이라고 그래요. 실상, 실제적인 진리, 실제적인 모습. 그런 실상을 귀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불을 한다. 그 다음에 연불 방법. 대체적으로 연불 의미는 다 아시겠죠? 연불.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또 혼돈되니까. 연불의 방법. 자세를 바르게 하고 연불할 때 노인들 연불하는 거 보면 이렇게 해요. 연불을 한자며 나 마음이 타부르다. 속으로 염주는 돌면 옆에 사람 보고 안무기가 이렇게 했다네. 그러니까 그분은 하루 종일 연불을 하는 분이야. 그래도 하루 종일 연불을 해요. 그러고도 뇌리의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고 행동으로 하는 것도 연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걸 해. 그러면서 나 하루 종일 연불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세는 이렇게 흔들면 연불이야. 왜 흔드는 거니? 가만히 있으면 아파 죽겠어. 그냥 쑤시고 그냥 흔들어. 이렇게. 앞 뒤로 막 흔들고 연불. 그걸 고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손 닦을 때 몸이 끈끈하고 쾌활지 못하게 되는 것은 손을 잘못 닦아서 그래. 청정일념에 탁 안 좋으면 절대로 발이 저리거나 몸이 꺾어보나 그러지 않아요. 정반대예요. 피가 완전히 원활하게 순환해서 전혀 막힘이 없고 그런 경지예요. 이게 손을 잘해야지. 손 잘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꼭 못할 건 없어. 디스크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은 몸을 흔들면서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자세를 바르게 해라. 척추를 바르게 해야 돼. 이게 구부린다든지 뒤로 너무 제낀다든지 이게 자세가 안 좋으면요 연불과 자선에서 이게 참 금기사항이에요. 오래 가면 병나요. 이거 잘못하고 좌선하는 사람은 이 형체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모양이. 그러면 안 되죠. 균형을 잃어가지고. 척추를 바르게 하여 수승화강과 신체의 균형을 잡아 신체적으로 딱 균형을 잡게 하고 수승화강도 원활하게 해주고 수승화강도 내가 수승화강을 바라고 이게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정하는 분도 있고 마음이 정해지면 수승화강 저절로 되는 거야. 이 얘를 가만히 있어 숨은 쉬어지죠? 숨 쉬려고 해서 쉬는 건 아니잖아요. 수승화강이 그런 것이에요. 내가 고요히 마음을 비우고 있으면 물기운은 오르고 불기운은 내리게 되어 있어요. 본래. 그러니까 본래 이 몸을 그냥 자유로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몸을 속박을 해요. 마음으로 구속을 줘요, 몸에.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이
암 같은 아주 나쁜 병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경남교구에 경남대학 총장을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도님이시죠. 근데 암에 걸리셨어. 암에 걸리셨는데 하루는 암에 관한 책은 모두 읽었더래. 모두 읽고 하루는 이제 이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라고 알아가지고 산에 가서 말이죠. 그 조그마한 소나무 하나가 예뻐서 갖다 키웠어요. 키웠어. 그런데 그 키우니까 못이 와서 잘라 먹어 이렇게 다 먹어버려. 그래서 못이 와서 그러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쥐가 와가지고 갈라가 먹는 거야. 갈가 먹어. 그래서 저 쥐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쥐덫을 만들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쥐덫을 이렇게 탁 해갖고 죽이면 안 되니까 생명을 잃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둡구나 싶어하고 먹이를 놓고 탁 치해서 쥐는 죽지 않고 가두는 거를 해놨어. 그랬더니 아니다 다를까 쥐가 잡혔어. 그래서 쥐 보고 하는 말이요. 막대기로 쥐에 잡힌 그 틀을 텅텅 두드리면서 이놈아, 그 네가 뭐들어 그걸 와서 그걸 갈아먹어. 그래서 땡땡 두드렸어. 쥐는 건들도 않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쥐가 죽어버렸어. 그거 보고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창살에 감아갖고 죽냐 사냐 하고 종일토록 어디 출장을 갔다 왔으니까 이틀간 갔다 오니 이틀간 거기서 그냥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만 딸짝만 해도 죽어버린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당신 생각에 이건 암같이 무서운 병도 스트레스에 일어나는 거구나 알아갖고 어떻게 치료를 했는 거니? 합창단에 들어가서 노래를 불렀어. 우리 교구 합창단 있죠? 그러면 이제 그 합창단에 남성이 없어. 근데 당신은 키도 크고 남성이요. 근데 구성이 없지. 여성들만 있는 합창대에 가서 노래다 부른다는 것은 그래도 가서 불렀대.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었어. 이 병이 나와버렸잖아. 지금 막 건강하게 생활하세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엇인가 속에 가서 이렇게 맺히면 막힌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통해 버려야 하는데 염불할 때 좌선할 때 무엇인가 막히면 몸이 그렇게 끄급해요. 끄급하고 막 흔들어져. 나 좌선 못 하겠다. 그만하자. 다음 좌선 시간에 돌아와도 별로 흥미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몸을 흔들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척추를 바르게 하고 우리도 이게 반듯하게 해요. 앉을 때는 반가부좌를 하죠. 되게 반가부좌를 하는 것은 척추를 바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단전을 나오게 하고. 그런데 반가부좌 하고도 이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쭉 빼. 그러면 반드시 척추가 서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불안하게 앉았을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반드시 앉았으니까. 그래도 선하고 염불을 하면 절대로 그것이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불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완전한 자세예요. 그리고 아주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그런 자세거든요. 여기 자세를 바르게 하라. 그예요. 발과 손은 평이하게, 발도 이렇게 인도에서는 가부좌를 해요. 우리는 반가부좌 아니면 평좌하죠. 대중사님은 그냥 평좌하러 가르쳐요. 반가부좌도 안 가르치고 평좌하러 그냥 앉는 대로 앉아라. 그렇게 가르쳐요. 이 손도 가운데로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냥 이렇게 앉는 분도 하는데 대개 다 이렇게 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안으로 모아요. 안으로 모아. 왜 안으로 모으는 거니? 인도에 네팔에 가니까 부다를 동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참 잘 만들어졌어요. 나는 예술을 좀 좋아해갖고 좀 예술적으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내 방에다 딱 모셔놨어. 좌선할 때는 저 모습. 그래서 꼭 그 모습대로 하는 거야. 옆에서 볼 때는 좀 불안하게 보여요.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자세를 바르게 하라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인도 사람은요, 발이 가늘어요. 그래서 가부좌를 해도 아무 부담이 없어요. 오히려 그게 편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요, 발이 뚱뚱해갖고 가부좌하면 그냥 몸살을 알아요. 그러니까 반가부좌하고, 반가부좌도 아니고 평좌하고. 대부분 사람은 평좌로 가르쳤으니까 평자, 가부좌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단전 호흡을 한다든지 정신을 통일하는 데 무슨 영향을 끼치는가 이걸 보는 것이니까, 수승화강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걸 봐서 하는 것이니까는 별로 큰 의미는 없다. 그 다음에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기운을 안정하라. 기운을 딱 가라앉혀. 되게 미간, 기운을 이렇게 둬요. 내 영성이 머리에 있는 줄 알고, 머리에 있는 줄 이렇게 둬요. 미간 중심이야. 미간에 기운을 주어요. 마음과 기운을 미간에 주어. 근데 이 주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제 대표님은 단정주법을 가르치셨으니까 이것은 수승화강에 크게 이롭고, 수승화강이 잘 되면 건강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니, 또 마음을 통일시키고 기운을 내려서 건강도 회복하는 것이니까 단전주 선법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단전을 하고 이 하향, 늘 광명한 내 영대는 빛이니까 이 광명한 빛을 아래로 비추는 거예요. 아래로 비추. 정면을 이렇게 비추지 않고 이렇게 하면 자연적 나도 모르게 기가 오를 때가요. 마음이 여가 있으니까 기가 오를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마음을 단전에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빛이 아래를 비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 심령은 허공에 떠요. 그죠? 내가 아래를 보고 있으면 내가 윗자리에 있죠. 내 위를 보고 있으면 내가 어디 자리에 있어요? 아랫자리에 있어요. 내가 윗자리에 있단 말이죠. 빛으로 단전을 비춰요, 이렇게. 우리는 내 몸의 단전은 여기지만은 몸의 단전 말고 이 법계의 단전. 그러니까 내 영성적인 단전을 보는 거예요. 육신은 필요 없는 거예요, 좌선에서. 육신을 바르게 하라는 것은 바르게 육신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실제로 좌선은요,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기운을 안정하라. 기운을 이렇게 내린다. 그 말. 기운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래 할수록 아주 능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단전주 선법이에요. 이게 처음에 잘하는 미간 선법을 하다가 나중에는 다음 단전주 선법 돌아와.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